다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 나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주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회개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주권 또 주관하신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날에 복된 날을 저희를 가운데 허락하시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오. 우리 주님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본질을 받고 주의 은성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 21문 시편 34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의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근속들을 붙드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지한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나라,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다니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늘시민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칭하시고요.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자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아주 굳은 인상을 가지고 또 박수도 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근엄한 그런 모습을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죠. 굳어 있는 거고 또 근엄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경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차 지금 경건이 뭔지를 이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유정란과 무정란과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이 그 겉모습은 거의 유사하죠. 똑같은 계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이 뭐고 무정란이 뭔지 잘 아시죠? 유정란은 뭐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거죠. 근데 무정란은 뭡니까? 생명의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화기에 넣거나 어미닭이 품게 되면 유정란은 이제 반드시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골아 썩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과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생명의 파워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죠. 무화과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서 주님께서 그 곁에 가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죠. 바로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잎사귀는 아주 무성하죠. 근데 열매는 없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아주 많은 욕을 들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도그 베이비 그런 개 하면서 욕하는 그런 욕과 버금가는 욕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 이제 시체를 이제 보관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겉을 회로 아주 잘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겉은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또 모양은 좋은데 그 안에는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현실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 것 같다. 겉은 번지를 하고 멋있긴 한데 속은 시체가 썩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오늘 본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신앙인들이 많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건은 도대체 뭘까요? 진정한 경건.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함께 병행하는 이런 참된 경건이 도대체 뭘까? 자, 오늘 본문 3장에 바로 전장 2장에 이 경건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은유 하나, 비유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자 2장 20절, 그리고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갈 텐데 여기에서 경건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먼저 20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신은 그릇이 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주인이 무슨 그릇 쓰겠느냐? 자, 주인이 무슨 그릇 쓰겠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무슨 그릇 쓸 것 같아요? 성경을 보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깨끗한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그릇 많잖아요. 설거지통에 지금 처박혀 있는 이 더러운 그릇 쓰나요? 그게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질 않아요. 어떤 그릇 쓰죠?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그릇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어떤 몫이 있죠.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 우리 흔히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그릇 쓰시느냐, 어떤 그릇 쓰시느냐. 좀 와닿게 좀 얘기해 볼까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수저를 쓰시죠? 깨끗한 수저를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금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금수저, 금그릇이 으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 은, 나무 그리고 질그릇 그거에 주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끗한 이 그릇, 이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한 주님의 사람들. 이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자, 경건이 뭐예요? 네, 21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경건이 뭔지를 한번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요. 그냥 성경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으로. 2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근엄한 표정을 짓고 박수 치자고 해도 박수도 안 치고 그렇게 무뚝뚝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라, 자, 경건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도대체 뭐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자, 두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하신다고 우리가 눈이 들었죠. 자, 교훈과 책망 중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뭘까요? 책망을 하세요. 책망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 더러운 것이 뭔지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러운 게 뭔지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연결한다면 그거 깨끗게 하라. 깨끗게 해라. 자, 우리가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함께 다뤘었죠. 자, 2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이것을 깨끗게 하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자, 3장으로 들어와서 2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인데 뭐가 더러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3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다 더러운 거 너희들 깨끗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2절부터 4절에 이르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왜 어디에서 그 힌트를 얻으시나요? 아니, 2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앙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요. 신앙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자, 1장 9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책망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실 때, 자, 더러운 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 어떻게 깨끗함을 받는지.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깨끗함을 받는다고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이 뭔가요? 쉽게 얘기할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우리 이제 사회 재판정에 가게 되면 이제 검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드러내죠. 그랬을 때 인정하게 되면 뭐가 따르냐면 형벌이 따릅니다. 자,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도대체 뭡니까? 자백하는 것뿐이에요.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와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르는 그 자범죄들, 자,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네.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자에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범했네. 제가 그렇게 더럽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거부해요. 제가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시치미를 뚝 떼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에게 결코 적용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런 죄 저런 죄 너 저질렀어.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죄 저지른 일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 짓는 죄가 자범죄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자범죄 이전에 무슨 죄가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원죄가 있다. 원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 네. 오늘은 좀 신학적 내용이 좀 많이 가미됩니다. 원죄가 뭐예요? 누가 지은 죄예요?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아요. 네, 사탄의 꾀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누가 책임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재앙과 저주가 그들에게 미치나요? 죽음의 재앙이죠. 네, 죽음의 재앙이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는요, 대물림 되어져요. 온 인류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물려받느냐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그런 억울한 일들도 사실은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 부모가 끼친 영향력들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유전병을 또 부모를 통해서 내가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없어지진 않아. 내가 부모로부터 유전병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부모의 병은 부모의 병이지 왜 나한테까지 그 부모의 병이 물려지는가? 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영향력이 나에게 끼쳐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그 원죄가 지금 우리 세대까지 그게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죄에 대한 인정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원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범죄도 주님이 책망하실 때, 인정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인정이 없다면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이 공로에 대한 이 믿음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자기가 그 원죄를 타고났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도 사실은 인정해야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범죄, 그리스도 이후에 짓는 그 죄도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인정할 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이 자백의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죄의 사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인간적 이 지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나대까지, 아니 계속 후대 이르기까지 계속 왜 그 죄가 대물림되는가? 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작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사람이 만들어냈다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원죄에 대한 인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사실은 믿음을 갖고 인정하고 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에요. 저 바라기는 여러분과 정말 저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는 출입하게 됐는데 도무지 이런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네. 원죄가 있다. 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 믿으면 그 원죄를 사함받고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중3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박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다. 그리고 그 딸 중에 뭐 이미 권위 되셨지만 목사 딸도 있었고, 그래서 목사 딸의 권유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을 이렇게 권유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딸이 그렇게 권유하는데 나도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했대요. 얼마나 큰 학자인지 몰라요, 그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계속 연구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사실 그래서 믿음 차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창조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도록 설득,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깨닫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곡히 간구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고 싶다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잘 믿고 싶으시잖아. 안 믿어지는 것도 좀 믿고 싶잖아. 안 그래요? 난 정말 절대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오셔요. 그래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좀 마음 먹고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는 죽어도 안 믿어지잖아. 네.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에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1년간 실험했어요. 안 믿어져요. 도대체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요. 용납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밀물듯이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박경수 교사님이 오셔서 그 시타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타? 네, 할머니가 이제 다른 신앙을 가지고 불교 신앙에 아주 심취한 그런 국가입니까? 네. 뭐 도로 중간중간에요. 그 불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와서 정성들을 다 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시타 할머니도 이제 불교인이니까 거기 이제 미션 스쿨인 거 아니까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근데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네.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인상이 험상궂은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얼굴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타 아이가 있고 시텟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시텟보다 시타가요, 얼굴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닫혀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작년에 우리 한국에 방문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웃기 시작해. 마음이 열린 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뭘 막 인간적으로 막 힘쓰고 애쓰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도 인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저희 때까지 계속 물려지는 줄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죄 그리스도 이후에 짓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우리 그 아이들하고 어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쭉 내려오는데 제가 무심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거의 이제 무의식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그 안에 계시던 분이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좀 나가면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들어와요.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나온 다음에 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손 붙들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저에게도 그런 무의식 중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또 신경질을 낼 수도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에게 사람을 향한 그런 배려가 상당히 좀 작구나.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은 작은 영역이지만 인정하는 차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럽힌 것을 폭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싫어하고 신경질 내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씻어주세요. 깨끗게 하세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단순히 립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자, 자백하는 자, 인정하는 자에게 바로 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후에 짓는 모든 죄악들도 다 씻겨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보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도무지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해. 죽으라고 인정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우리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죄는요, 세력을 형성해요. 계속 그 죄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장악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게. 그러면 누구를 이롭게 하느냐?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사탄을 이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동행하면서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족구를 잘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족구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볼링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계세요. 우리 노예. 박 목사는 모든 운동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편을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볼링을 잘 쳐요. 100도 안 넘을 것 같다. 그거 아시죠? 애벌레. 거의 150까지 가요. 거의 뭐 연습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칠까?
목사님들하고 뭐 이제 어디 단합대회 간다든지 수련회 가면 한두 번 쳐요. 그러니까 저를 아주 무시해. 근데 뭐 때문에 무시한 줄 아세요? 족구를 되게 못하거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족구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막 제가 뜨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막 그래. 그러니까 막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요. 상대편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 사탄으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면 되겠어요? 야, 쟤 나왔다. 쟤 우리 밥이야. 쟤 구멍이야. 쟤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자야. 밤낮 죄를 지으며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는 사탄으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실 때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쓰린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다 씻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 경건의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경건의 내용 전부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그것만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 메시지를 받았죠. 그게 뭐예요? 자,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4절에 보면, 자, 이 본문은 사실상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 교훈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자, 3장 4절 함께 읽어봐요. 3장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적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줄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깨끗이 하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적극적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중심이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근데 마음 중심에 다른 것 모시고 살아가면 그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네. 자식을, 그리고 돈을, 세상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경건한 인생.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적 결단 아닙니까? 그게 경건이라고.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경건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은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만을 위하기에 그렇게 염려하다가 인생은 끝날 거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 붙들어 주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일산지구에서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이 얘기 물어봤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냐. 그때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거 쓸데없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목숨은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몽땅 연필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작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낙서를 하느냐, 그게 결정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몽땅 연필이 어린아이의 손에 붙들리면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나 낙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작가에 붙들리면 위대한 작품이 써내려가 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몽땅 연필과 같습니다. 보잘것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신분이 있으신가요? 우린 다 몽땅 연필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몽땅 연필과 같은 우리를 붙드시사 위대한 역사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위대한 작품을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형편없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려봤자 인생의 스토리, 그림은 보잘것없는 것일 거. 그러나 주님의 손에 한번 의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붙드시사 위대한 역사의 페이지들을 나를 통해서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하라고요? 뜻을 다하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힘 중에 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다. 돈의 힘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은 다 남에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쌓아놓으면 똥 된다. 똥 된다.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부자가 있었다.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기존에 창고도 다 부수고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다 보관했다고.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 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께 될 것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쌓아놓는 인생, 그것만큼 불경건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이 사회의 가장 병폐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쌓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고 그것이 천민 자본주의인 것이에요. 그 천민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의 반동으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이걸 베풀어야 되겠다. 수정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자기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 프로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쓰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쓴 것만 네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늘 창고에 그 보화가 쌓이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의 상급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은요 상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쓴 건요 이미 내가 다 받아버린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건요 내가 다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하늘 창고에 쌓여 나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천국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아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그것이 이웃사랑의 첩경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 그렇게 받고자 하는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승화하고 전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인 거예요. 근데 받기만을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간다. 그 사람은 불경건한 것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장 5절로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에게 왜 경건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자, 경건의 모양 때문일까요? 경건의 능력 때문일까요? 자, 3장 5절을 다시 읽어봐요. 우리에게 왜 이런 경건을 요청하실까요? 깨끗해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왜 경건을 요청하실까요? 3장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뭘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그렇게 연습하기를 바라시느냐? 왜 그러시느냐? 경건의 능력을 좀 소유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네. 경건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란 말입니까? 자, 3장 17절을 함께 주목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경건의 능력일까요?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자,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삶과 같으냐?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뭘 바라시느냐? 당신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탄하신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근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아, 각성하고 깨어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깨끗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기독교인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갖 봉사는 다 하는 것 같은데,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빠져버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금 각성을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지 불경건한 그런 인생의 스토리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이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런 능력의 사람들, 그런 경건의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의 말씀. 하나님 저희들 더러운 것으로부터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책망하실 때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진정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어디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나는 예배자, 주님의 부름 받으신 분이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주님의 부름 받으신 분이네. 예수님을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주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복락을 허락하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담마다 믿음의 명가의 바늘에 세우시사 위대한 신앙이 깃들게 하시고 그것이 아름답게 대대로 개선되어지고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에 저들의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송케 하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받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를 따르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악한 일인 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사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이 보존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막혀진 그 주어진 삶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복의 근원된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 모임은 오늘 모든 순서 후에 있게 되고요. 나눔 이웃 섬김 우리 향기회 주관으로 10월 12일 날 토요일에 있게 되어집니다. 뭐 광고사항 없나요? 네, 이 정도 가면 되나요? 예, 특별히 광고사항 없으세요? 예, 없답니다. 그 뭐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예, 서로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 또 부족한 지체들 하나님의 그 채우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저들이 합심으로 주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펼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하지만 그 연약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은혜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고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또 나아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고침 받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외양간의 소가 송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뛰고 달리듯 그런 하나님의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하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기를 사모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경주하는 아버지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숨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을 통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갔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하나의 부심을 받아 군에 있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지키시되 영혼과 몸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에 또한 파송합니다. 아버지의 그곳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울리지 않아요.